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과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같이 봅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에 걸쳐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또 성막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신 그것들을 만들 사람들에 관하여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부살렐과 단 지파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십니다. 또한 이들만이 아니라 지혜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우리는 성막을 만드는 이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네 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 만드는 일을 위해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 부살렐은 성막 건축에 있어서 현장 책임자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지명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로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홀리압도 불러 세우십니다. 이 오홀리압은 부살렐을 돕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도 불러서 세우십니다. 이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성막 만드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2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세우신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원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성막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일과 연관해서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하는 마음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자원하는 마음 이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늘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보겠다고 먼저 자원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실 때도 보면 12사도를 예수님이 직접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이 12사도가 우리가 한번 사도가
대보겠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를 사도로 임명해달라, 우리를 사도시켜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먼저 찾아가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뭘 해보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일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적 감동을 통해 부르실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요청을 통해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내적인 감동과 교회 요청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가장 부르심을 확인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것이고 부르심이 없으면 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떤 일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있다면 자원함으로 반응하여 그 일을 섬기시고 부르심이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원한다 하더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겸손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부르신다면 이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부살렐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살렐은 성막 만드는 일의 현장 책임자입니다. 현장 책임자인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무슨 기도의 능력을 보인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환상을 본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선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 금과 은과 놋을 잘 다루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긴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일반적인 제조 기술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슨 말씀이나 기도 이런 영역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문과 기술의 영역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속을 세공하는 능력,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다듬고 조각하는 능력, 이런 것도 뭘로 주어지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아주 넓은 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신유 또는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재능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글을 잘 짓는 것, 만들기를 잘하는 것,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난 것, 전기나 음향과 연관된 기술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것,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 운동을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어떤 범주에 넣을 수가 있느냐?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능력들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은사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감당해 가야 합니다.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다 각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으면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어떤 은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보시고 그 은사를 따라서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서 교회를 잘 섬겨가시고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연관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일은 함께 동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막 만드는 일은 혼자서 어떤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연관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계시로 알려주셨느냐?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성막과 연관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 만드는 일을 모세가 합니까? 모세가 계시의 말씀을 받기는 했는데 모세는 뭔가 만들고 조각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일에는 누가 필요하냐? 부살렐이 필요하고 오홀리압이 필요합니다. 어떤 건축과 조각, 어떤 금속 세공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만 있으면 다 성막을 만들 수 있느냐? 두 사람 가지고 성막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돕는 또 다른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수많은 사람이 함께 동참하며 동역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일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일도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근본 원리가 뭐냐? 동역의 원리라는 겁니다.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이와 연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이와 연관해서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교회를 세우고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역시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잘 자라고 잘 성장하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각 지체들이 자기 분량대로 수고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성도들이 자기 분량에 따라서 뭔가 헌신하고 일을 해야만 한다 이겁니다. 목사 혼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에만 좋다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자들만 좋다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면 그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각각의 분량대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분량대로 역사하고 있지 않으면, 일하고 있지 않으면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방해를 받는 것이고 교회 성장에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뭘 주시느냐? 은사를 주십니다. 부르심에 꼭 수반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셨으면 그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은사도 반드시 주십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은사와 재능으로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가는 겁니다. 또 이와 연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든가 교회 사역과 연관해서 절대 독불장군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또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나 같은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교회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한 교회 안에 필요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핏 보면 문제만 일으키는 것 같고 얼핏 보면 오히려 걸림이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섬기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이 기여하는 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무언가를 그에게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는 그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도 절대로 자기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구역이라든가 전도회 그리고 부서와 기관에서 자기 분량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동역의 모습으로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동역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들 사이에도 이 동역의 정신, 동역의 원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든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하는 교회들입니다. 교파가 다를 수 있고 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참된 교회라면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해야 합니다. 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고 오래된 교회가 있고 이제 막 개척된 교회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해야 되고 동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절대로 어떤 몇몇 대형 교회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특출나고 두드러진 몇 명의 사역자들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 몇 개 가지고 특별한 사역자 몇 명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크고 작은 수많은 교회들이 다 동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하고 무명한 수많은 사역자들, 탁월하고 평범한 수많은 사역자들이 다 같이 동역하고 함께 이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사역자를 바라보면서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자기 교회를 너무 특별하게 우월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자기 교회의 사역자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교회, 모든 사역자들, 나아가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동역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니 이런 교회와 교회들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흔히 숲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생태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숲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숲이 땅에 기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온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숲이 참으로 많은 유익을 이 땅에 주고 있는데 여러분 숲을 생각해 보십시오. 숲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숲이 거대한 나무 한 그루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거대한 나무 몇 그루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숲을 들어가 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풀도 있습니다. 잡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뭘 이루는 것이냐? 숲을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숲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물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숲이 진짜 숲이 되는 것이고 숲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도 크고 작은 교회들이 각각의 다양성을 가지고서 함께 존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큰 교회만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또 작은 교회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어야 이 땅에 유익을 주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숲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이야기도 합니다. 이 생태계 이야기는 어떤 교회 하나가 절대 혼자서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생태계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생태계를 보면 다양한 종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초식동물도 있고 육식동물도 있습니다. 곤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만약 어느 한 종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이 생태계에 불균형이 초래되어서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곤충 한 종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냥 곤충 한 종류가 다 없어져 버렸다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 곤충을 먹이로 삼고 있는 작은 육식동물들 또는 조류 이런 종들이 영향을 받아서 함께 힘들어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작은 것들을 잡아먹는 또 다른 동물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생태계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태계는 모든 종의 식물들이 다 자기 자리를 잡고 균형을 이루면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태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이 교회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될 것이다. 우리 교회만 크게 성장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개척교회가 다 망해가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으면 처음에는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개척교회가 다 무너진 그 타격을 우리 교회도 입게 됩니다. 작은 교회들이 다 무너져버린 타격을 큰 교회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생태계가 무너져버리니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도 큰 생태계를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서로 협력할 줄도 알아야 되고 모든 일들을 동역하면서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도 있어야 되고 중소형 교회도 있어야 되고 개척교회도 있어야 합니다. 자기 교회만 키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교회 망하고 죽어지는 것을 절대로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작은 교회 무너지면 큰 교회도 결국 무너집니다. 또 여러분 큰 교회 무너지면 작은 교회가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큰 교회가 무너지면 작은 교회들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의 덕으로 이익 보는 것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공동체 정신을 가지시고 늘 동역하는 교회들로 나가야 한다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은 교회와 교회들이 철저하게 협력하면서 동역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일은
질서 가운데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앞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동역으로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동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꼭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과 연관된 모든 명령을 직접적으로는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모세에게만 주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그럽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그럽니다. 성막 만드는 사람들과 연관해서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무슨 부살렙, 오홀리압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시면 모세가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성막 만드는 일에 총 책임자격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로 5절에 보면 현장 책임자격으로 누가 세워집니까? 부살렐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 부살렐을 돕는 자로 오홀리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도 아래에서 다양한 기구들을 만드는 지혜로운 자들을 또 하나님이 두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최고 책임자인 모세로 시작해서 현장 책임자인 부살렐, 현장 부책임자인 오홀리압, 그리고 실분을 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질서를 지키고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성막 만드는 일을 진행해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역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없으면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일해 가십니다. 어수선함과 혼돈 없이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질서와 평온 가운데 해야 합니다. 두서없이 우격다짐으로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 따라서 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서로 대장이 되어가지고 자기 소리 높이면서 다투고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권위 있는 자들을 세우고 책임자들을 또 세우고 실무자들을 채워서 질서 정연하게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 담임 목사가 있는 것이고 또 장로님들이 계신 것이고 당회라는 치리기구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 것이고 재직에도 있는 것이고 공동의회도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도 보게 되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책임 맡은 교역자가 있는 것이고 부장이 있는 것이고 교사들이 있는 겁니다. 전도회도 보십시오. 전도회 그냥 있습니까? 전도회 회장이 있는 것이고 임원들이 있는 겁니다. 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단도 그렇습니다. 개교회가 있는 것이고 노회가 있는 것이고 총회가 있는 겁니다. 이런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질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권위자들이라든가 어떤 책임 있는 직분자들을 충분히 인정해 주면서 언제나 질서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라는 것이 계급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높고 낮음이 있고 누군가 군림하고 강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급 구조가 없다라는 말이 질서가 없다, 이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계급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교회 안에는 무슨 권위 있는 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뭐 장로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다 똑같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계급 구조가 없다라는 말을 권위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급 구조가 아니라는 말은 직분을 가지고서 군림하거나 위세를 부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지 권위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지도자가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위에 순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는 겁니다.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도 못합니다. 또한 질서와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권위를 인정하면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은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주신 말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막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취향 따라서,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선호도를 따라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참으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취향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나의 열심과 지혜, 나의 능력이라든가 나의 어떤 탁월함보다 앞서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보이고 아무리 지혜와 능력을 보이고 아무리 탁월함을 보인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를 못합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멋지게 만들고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고 아무리 거대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안 지으면 그것이 곧 실패인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말씀대로만 해야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사역하시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한다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로 우리를 잘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네 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감당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동역함으로 감당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질서 가운데 감당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